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이런 제목으로 느헤미야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에서부터는 신앙의 회복과 영적인 회복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무엇에서 비롯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유행과 같은 모든 거짓된 부흥 운동이 왜 성경적인 지지를 받을 수 없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달아야 하고, 참된 예배가 사라지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도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다시 회복해 나아가야 할지를 오늘은 이 기록된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느헤미야서의 한복판에서 에스라가 출연하게 된 점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조직을 완료하고 성 안에 거주할 백성들까지 모두 이주시키게 된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전혀 그 모습을 나타내지 않던 에스라가 왜 갑자기 등장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라는 에스라서 10장에서의 기록을 마지막으로 이후에 모습을 감추었다가 13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느헤미야서에서 재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에스라는 BC 458년에 페르시아 궁전으로 소환되었다가 BC 444년 여름에 느헤미야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다 라고 역사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느헤미야가 앞에서 지적하고 책망한 바대로 당시 부패한 귀족들과 방백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고려대금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었을 만큼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벽이 보수되고 성읍에 거주할 사람들이 채워졌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모든 회복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각성과 참된 회개를 통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다시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과제가 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일을 주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에스라를 다시 역사 속에 등장시키셨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에스라는 그렇게 한 시대 속에서 그들이 받은 사명을 위해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일에 모두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이들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 위해 준비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준비되어져 가는 삶을 신자는 살아가야 합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처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진리의 빛을 바라는 신자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인으로서 한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탁월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자신을 해하려고 하고 성벽 재건을 회방하려는 사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주신 용기와 지혜와 명철로 맞섰습니다. 그들의 모든 사악한 도모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뜨리고 괴멸시켰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을 조직하고 그곳에 살아갈 거주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재배치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유능하게 감당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등장한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한 제사장적인 지위를 가졌던 율법 학사였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라고 에스라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같은 장에 10절과 11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각성케 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일은 에스라의 몫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에게서 에스라로 거룩한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렇게 임무를 교대하게 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그 시대 속에 이루어 가도록 그들을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빈틈없이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이루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이 그 시대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이 시대 가운데서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본문의 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 달이 이르렀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성읍들 안에 있었다. 그리고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수문 앞에 있는 광장으로 모였다. 그리고 그들이 서기관 에스라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도록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벽 재건이 완성되자 성벽을 재건했던 자들은 이제 각기 집으로 모두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성벽 재건이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을 지켜본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서 이 엄청난 일들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매우 흥분되어 있었고 영적으로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의 과업을 완성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능력 앞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6월 25일 즈음에 성벽이 모두 완공되었는데 며칠이 지난 7월 1일에 그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수문 앞 광장으로 다시 집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학사, 즉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이며 제사장이기도 한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게 됩니다. 수문 앞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전 앞 광장을 가리키는데 이곳에 모든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여왔고 에스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열정이 그들 모두에게 일어나게 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누구의 지시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자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도우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마침내 완성하게 하셨는지를 그들이 생생하게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되자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타는 목마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모세 오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종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셨고 여호와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하시는 일들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에스라를 통해서도 그들은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어왔던 자들이었기에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불일 듯 강하게
일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백성들을 세우시는 영적인 부흥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셨던 것을 오늘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에 놀라운 부흥과 각성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는 먼저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밖에 인정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달리 그 자체만으로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본능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누가 행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의를 환기시키십니다. 이 일을 누가 행했는지를 선명하게 깨닫게 하심으로 오직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혼이 모아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평범하던 우리의 일상에서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비로소 선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열렬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도록, 진리에 대해서 거룩한 열정과 호기심이 충만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자기의 백성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들은 에스라에게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에게 낭독해 주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그것을 기적처럼 이루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그 진지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는 모두 소망해야 합니다. 그 일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생애적인 중생과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력한 열정과 목마름이 일어나게 되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외 없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게 되었던 그때였을 것입니다. 내 생애 속에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영혼은 가장 뜨거웠고 열렬했고 감격스러웠고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진지한 열정으로 충만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기적이 일어나 버린 것이죠. 그와 같은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같이 무관심한 시대에 다시 영혼들이 깨어나고 살아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에스라가 7째 달의 1일에 그 율법을 회중 곧 남자로부터 여자까지 그리고 듣는 것을 이해하는 모든 자 앞에 가져왔다. 그리고 그가 그 가운데 수문 앞에 있는 광장 앞에서 새벽부터 오정, 정오를 말하죠. 오정까지 남자들과 여자들 그리고 이해하는 자들 앞에서 읽었다. 그리고 온 백성의 귀들이 그 율법책에 있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흥과 각성은 결코 그 어떤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것을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것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성경은 똑똑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월 1일에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 모이게 됐었던 이유는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날은 노동을 멈추고 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나팔을 크고 길게 불어서 이 날을 기념했는데 7월에는 나팔절 외에도 초막절이나 속죄 일이 있어서 중요한 절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날에 나팔을 불므로 성별된 달의 그 시작을 알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절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였고 그들은 지금 제사장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남녀노소를 비롯해서 갓난아기를 제외한 모든 자들이 모든 세대가 한 곳으로 모여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학사이며 제사장인 에스라를 통해서 낭독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습니다. 마이크와 스피커가 없던 그런 시대에 에스라가 율법을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레위인들이 그것을 다시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이렇게 전파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모두에게 지금 읽혀지고 그들의 귀에 들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그러하지만 이 어두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진리의 등불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준비되었던 또 한 사람의 하나님의 종 에스라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있게 연구한 학사이면서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지도할 만큼의 영적인 권위와 지식을 가졌던 걸출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언제나 말씀이 영적인 부흥을 주도하던 시기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올바르고 분명하게 전했던 하나님의 탁월한 말씀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불붙는 말씀에 붙들린 종들이 일어나지 않은 때에 교회의 영적인 부흥이나 각성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그랬던 신앙과 저급한 신비적 체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일어났던 유사 부흥이었을 따름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휘필드, 로이드 존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불붙는 논리를 가졌던 말씀의 종들이 한 시대를 풍미했을 때 교회는 거룩한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교권주의에 물든 타락한 카톨릭의 변질된 교리와 그랬던 구원관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병들어갈 때 루터를 비롯해서 개혁된 교회의 목사들은 오직 성경을 설교하면서 진리의 불을 토했습니다. 황금의 입으로 불리운 요한 크리스토스톰에서부터 루터와 칼빈과 1만 명의 병사보다도 더 여왕 메리가 무서워했던 그 기도의 입을 가졌던 존 녹스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진리의 불을 토해내게 만들었던 위대한 설교자들이었습니다. 강단에 서서 설교를 채 시작하기도 전에 로버트 맥추인 목사님을 올려다보던 성도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고 기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에도 이렇게 백성들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설교자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거룩한 부흥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모여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대단한 열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리고 온 백성의 귀들이 그 율법책에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그냥 그곳에 모여 있었던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귀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책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귀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그날 그곳에서 울려 퍼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눈을 주셨습니까? 음란하고 말초적인 감각들을 자극하며 우리의 사치와 허영을, 쾌락을 자극하는 그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에 빠져있게 하기 위함일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귀를 주셨습니까? 온갖 세상에서 들려오는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달콤한 소리들을 듣게 하기 위해서, 나에 대한 칭찬과 찬사만 좋아하도록,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듣기 좋은 말에만 늘 민감하도록 우리에게 귀를 주신 것일까요?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는 비난과 욕과 정죄와 더러운 말을 언제나 입에 담고 언어가 곧 인격임을 잊은 채로 그렇게 한 입으로는 욕으로 저주하는 더러운 말을 하고 또 한 입으로는 성경을 낭독하고 기도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눈과 입과 귀는 모두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것을 올바로 듣고 깨닫고 배우고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눈과 귀와 입이 있는 가장 중요한 궁극의 이유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눈과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 입으로 그 진리를,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관들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나의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놓고 교회에 와서는 마음의 눈과 귀를 모두 닫아버리니 졸음이 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수혈받는 이 귀한 시간에 눈이 스르르 감겨버리는 것입니다. 귀가, 마음이 굳게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자리는 지금 무엇을 하는 자리입니까?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왜 우리들에게는, 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같은 진지하고 뜨거운 관심과 열정이 없는 것일까요? 모든 감각기관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한 채로 마음을 다해서 긴 시간 동안 경청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날이 밝자마자 모여서 무려 6시간 동안 에스라의 율법과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의무와 책임으로 지루함과 실증을 견디면서 간신히 그 자리를 지킨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간절한 마음과 열렬한 호기심으로 그들이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같은 열망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타오르는 갈망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의 눈과 귀를 고정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그 뜨겁고 간절한 마음을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서기관 에스라가 이 일을 위하여 그들이 만든 나무 강단 위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 마띠아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사세야가 그의 오른편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왼편으로부터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갈의 무슬람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 강단은 나무망대로 일반적인 강단이 아니라 높이 세운 나무로 만든 강단을 뜻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지은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그들이 지었다 이런 의미인데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나무 강단을 백성들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강독하기 위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에 의해서 율법이 강독되기 전에 먼저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그 백성들에 의해서 나무 강대상이 제작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듣게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그 마음의 사모함이 컸는지를,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준비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그 말씀의 권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망대와 같은 높은 나무 강대상이 백성들에 의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칼빈을 비롯한 이후 청교도들이 설교를 했던 교회의 강대상은 모두 나무로 만든 계단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아 올라가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만큼 높이 강대상이 설치됐고 제작이 되었습니다. 유럽에 세워진 유서 깊은 예배당에 들어가 보시면 높은 곳에 계단으로 올라가야만 설 수 있는 강대상들이 예배당 정중앙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대상이 그렇게 높은 곳에 위치한 것은 물론 당시에는 마이크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높은 곳에 강대상을 제작하고 예배당의 높은 천장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최대한 설교자의 목소리가 잘 공명이 돼서 멀리 있는 곳까지 음성이 선명하게 전달되게 하기 위함이었지만, 또 한 가지 강대상이 그렇게 높았던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렇게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설교단의 뒤에는 2개의 창문을 만들었는데 그 창문으로부터 외부에서 빛이 들어오게 되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그 2 창문은 바로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던 시대는 예배당도 이처럼 신학을 가지고 설계되고 건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예배당의 모습을 보십시오. 근래에 지어진 대형 교회의 예배당은 한결같이 강대상이 모두 저 밑에 부대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고, 회중석은 극장처럼 이렇게 점점 더 높아지는 이런 형태로 설계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나름 성도들을 배려한 것이지만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보다 회중석이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높이는 시대의 정신이 예배당을 짓는데도 그대로 반영이 된 증거입니다. 설교자의 위치보다 회중의 위치가 더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이 더 중요하고 사람을 더 높이고 사람을 더 배려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높은 곳에 강대상이 위치하면 이것을 바라볼 때 목이 아프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서 강대상이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그 배경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높이고 그 말씀에 복종하겠다는 성도들의 순결한 순수한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권위가 점점 가볍게 여겨지는 오늘의 시류는 이제 교회의 예배당 구조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배당의 구조만 보아도 어렵지 않게 이 교회가 추구하는 사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전통적인 개혁교회들은 여전히 강대상의 위치를 교회의 어떤 자리보다 가장 높은 곳에 배치를 하고 성찬상과 세례기를 좌우에 고정해서 그 교회가 어떤 신앙의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중심에 두고자 하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사람을 높이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만을 가장 높이는 곳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언제나 회중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과 그 말씀을 경외하는 성도에게 요구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부흥과 각성을 허락하실 때 이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에 종들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지극히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겸비함을
준비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의 전조였습니다. 에스라가 강단 위에 섰을 때 오른편에 6명, 왼편에 7명, 모두 13명이 좌우에 서 있었고 그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제사장이나 혹은 율법 학자들로 에스라를 도왔던 레위인의 책임자들이나 혹은 백성들의 대표였을 것이라고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아마도 이들을 통해서 학사 에스라가 읽었던 율법이 백성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해 주기를 요청한 것도 그리고 그를 위해 높은 곳에 나무 강대상을 제작한 것도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들이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종들을 준비시키시고 다음은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충만하고 간절한 사모함이 그들 영혼 가운데 일어나도록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는 결코 여러분 안에서 다른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자 하는 오직 그것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때입니다. 예의 없이 여러분이 회심을 했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교회 가는 일이 가장 일주일 가운데 즐겁고 기다려지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급격히 멀어지는 영혼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배에 대한 죽음과도 같은 무관심입니다. 점점 실정과 권태를 느끼고 설교를 듣는 시간이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한 영혼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더욱 하나님과 말씀과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병들어가는 영혼에서 일어나는 가장 두드러지는 증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같이 뜨거운 마음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저절로 되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뜨거운 상태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애적인 은혜를 받을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되든지 아니면 지금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도 철저하게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졸음을 이기지 못한 채 예배를 간신히 견디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그에게 그의 생애 속에서 어느 날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의 영혼의 수직으로 임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단언하건대 그는 죽어서 반드시 지옥의 영혼이 타는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비극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졸면서 드릴 수 있는 예배 따위는 없습니다. 딴 생각을 하고 지루한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다음 구절을 하겠습니다. 5절에 그리고 에스라가 그 책을 온 백성의 눈 위에 폈다. 왜냐하면 그가 온 백성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펼 때에 온 백성이 일어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말씀의 권위를 높이는 높은 강대상 위에서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였겠죠. 그 두루마리를 펼치자 그들은 마치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이 백성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 시간 속에서 특별히 오늘의 설교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서는 이유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성도의 신앙의 행위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형식을 파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형식이 없는 경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정한 깨끗한 형식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내용이 없는 형식이 문제이지 진실된 마음을 담은 형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임을 올바로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내용이 없을 때 형식은 파괴되고 약화되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결국 비대면 예배와 비대면 개인 성찬이라는 교회사 속에서 찾아볼 길이 없는 저주스러운 형태와 형식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 경외와 사랑이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할 때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듣는 일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과 성벽이 완성되자 방백과 족장들과 백성들이 성전에서의 예배의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금과 은과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고 그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고 진리 안에서 큰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무엇도 방해가 되지 않게 하려는 그 구별된 마음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 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강대상이 필요하면 강대상을 만들고 예배당이 필요하면 예배당을 지을 것입니다. 두루마리의 율법이 펼쳐지자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강대상을 만들고 말씀을 듣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말씀이 강론되려 할 때 별도의 지시와 명령이 없었어도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여기고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을, 그 말씀을 지극히 경외하고 사랑하며 높이는 백성들의 그 마음이 그들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십시오. 예배 시간이 시작되기 5분 전에도 예배당 곳곳이 텅 비어있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배당 안에 있어도 성경이 손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 손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설교 시간에 졸음을 이기지 못해 설교가 시작하고 끝이 날 때까지 졸고 있는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목사가 드립니다. 부디 우리의 마음과 귀와 눈이 열리게 되기를 목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거룩한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무엇을 더 지시하지 않더라도 빨리 오십시오, 늦게 오십시오, 뭘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을 일일이 말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그 뜨거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된 예배가 사라져가고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 시대에서 오직 진리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다시 재현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어느 교회이든지 회중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보면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과 그 말씀을 올바로 경외하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어느 교회를 가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와 영생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과 습관을 쫓아서 할 수 없이 그저 종교적인 의무만을 맹목적으로 지키고 있을 따름인지, 예배 가운데 다 그것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저는 늘 이런 의문을 갖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놀라운 부흥의 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 내가 죽기 전에. 여러분, 그와 같은 기대가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그 부흥이 뭔 줄 알아야지 부흥을 고대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무엇이 진정한 부흥인지도 모르는데 그저 성도들이 막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예배당이 커지는 게 그게 부흥이라고 알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어떻게 부흥의 날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어떤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 다윗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음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자기가 찾는다고 고백하는 그 의미가 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까? 목마른 사슴처럼. 목이 타들어가서 그 광야의 바닥을 두 발로 헤집으면서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죽어가는 그 사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단 말이죠. 우리에게 언제 이와 같은 예배를 통한 부흥을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실지, 과연 죽기 전에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 회의적이고 절망적이지만 오늘도 애타는 마음으로, 꺼져가는 심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그 일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일이기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고 또 고대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따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과 바람과 기대가 있으셨는지를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 타락하고 부패한 소망 없는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간절히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에스라는 모든 백성들 위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이 높아지는 것은 권위주의입니다. 교회가 말씀보다 높아지는 것 교권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오직 성경의 그 진리의 권위가 가장 높아지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이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장 높이 떠받치는 우리의 신앙은 지금 그것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자주자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도 결코 그릇된 신앙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라는 저희 목전에서 책을 폈습니다. 그들의 목전에서 책을 열었습니다. 예배는, 말씀을 듣는 것은 예배당에서, 모든 성도들이 모인 현장에서입니다. 인터넷 속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성도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고 강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앞에서 선포되어야 하고, 우리는 다른 매체를 대용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으로, 그 구별되는 곳으로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이 공적인 예배 가운데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주일의 오전에도 오후에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직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 여러분들께 고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의 뿌리가 깊어질 수 없습니다. 주일에 오전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그 남은 시간을 여러분 마음대로 쓰시는 그런 식의 믿음으로는 그 믿음이 굳건해지고 진리 위에 깊이 뿌리 박혀질 수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미 신자가 된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주일에 오전 예배만 예배고 오후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주일을 성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 언제나 믿음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한 발짝도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점점 더 물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다른 모든 것을 뒤로 하시고 가능한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절히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지대한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간절히 사모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지 못하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입니다. 6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에스라가 크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다. 그리고 온 백성이 그들의 손들을 들어 올림으로 아멘, 아멘 응답했다. 그리고 그들이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에스라는 먼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의 우리의 예배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먼저 지극히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송축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에스라가 부른 이름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였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온 우주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그 광대하심을 길이 높이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우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시대를 거쳐 모든 나라와 민족을, 이 땅에 존재했던 개개인 모두를 알고 계시고 그들을 정하신 뜻대로 섭리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 그분은 온 우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지극히 광대하심에 의해서 저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떠 있는 것이고, 그 광대하심에 의해서 해양과 그리고 높은 산과 이 땅의 수많은 억조 창생의 생명들이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대하심 때문에 한 점과 티끌과 같은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관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나에게 머물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광대하심 때문에 죄인들에 대해서 그토록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 위대한 뜻을 우리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광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 앞에서 인생은 먼지 같을 뿐이고 그 작은 티끌과 같은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스스로 먼지처럼 되셔서 존재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에스라가 선포하자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존재에 대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경배의 행위가 그 마음에서 비롯된 자발적인 경외의 모습입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집결했고 그들은 말씀에 단을 쌓았고 귀를 진리를 향해서 세웠고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 열리자 자리에서 모두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송축되자 그들은 터질 것 같은 가슴으로 손을 들어서 아멘, 진실로 진실로 그러합니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던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그 백성들의 예배의 장면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 시대의 예배의 현장을 지금 중계받고 있습니다. 비대면이라는 전대미문의 형식으로 전락되어 버린 오늘의 예배와 그 시대의 예배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그들이 맛보았을 그 감격과 그 감동으로 진심을 다한 이러한 예배로 주일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참된 마음에 진지한 형식이 담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추리닝 차림으로 머리를 제대로 빗지도 않은 채 소파에 반쯤 누워서 스마트폰을 한 손에 들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예배자의 모습일까요? 소변이 마려우면 중간에 화장실도 다녀오고 커피를 한 잔 타서 갖다 놓고 마시면서 설교를 듣는 중에 전화가 오면 전화도 받고 문자도 보내면서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믿는다면,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마주해 있는 여러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런 몰상식한, 그런 여러분을 업신여기는 태도와 자세를 취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리를 박차고 욕을 하면서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 태도에 대해서 심히 불쾌감을 표시하고 그 자리를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모욕적인 그 일들을 왜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지난 몇 년 동안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모든 것을 정상화한 이 시점에서 이제 예루살렘에는 느헤미야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은 에스라가 마침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십시오. 이 장면은 느헤미야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요한계시록 속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는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모든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아 모든 시대 속에서 그들을 통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상에서 천상으로, 순간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변함없는 성도의 거룩한 의무와 특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성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것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 성도입니다. 전염병의 창궐하는 시기에 현장의 예배를 계속 이어가니 저를 반정부적인 사람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좌우의 어떤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우리의 양심이 결코 저버릴 수 없는 성경과 교리와 유구한 교회의 역사가 밝히고 있는 바, 바른 예배에 대한 진실뿐입니다. 어떤 이유이든 어떤 핑계이든 지난 몇 년간 올바른 예배자로 살아가지 않은 것을 한국 교회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 참회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다시 영적인 각성과 부흥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이 시대의 교회들은 묵모와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개인이나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모두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파괴하고 무너뜨린 죄를 회개하고 다시 예배를 통한 거룩한 부흥과 영적인 각성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지극히 자신을 낮추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는 이들의 행위를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의 정신입니다. 높이 만들어진 그 강대상 위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말씀이 선포되려 할 때 이렇게 자신들의 몸을 그 앞에 한없이 굽히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에스라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지존하신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한 것처럼 그대로 여러분들 보고 하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불쾌감을 표현할 것입니다. 예배 중에 일어나고 앉는 것도 때때로 지겨워하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오늘의 우리의 예배의 정신을, 예배에 담긴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진리 앞에 반추해 보십시오. 실제로 얼굴을 땅에 대고 몸을 굽힐 이유는 없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그렇게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대는 그런 겸비함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 정신과 태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마음의 태도와 영혼의 자세로 하나님을 높이고 진리에 대한 경외심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를 초월해서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했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의 예배의 경배의 대상은 한 분이십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하나님께서 어제와 같은 불과 몇 시간, 몇 초 전과 같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와 다른 그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바로 그와 같은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인터넷으로 드리는 비대면 예배를 교회와 그 백성들에 의해서 대면하고 계십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한국교회가 모든 교단의 책임자들이 신학자들이 이러한 예배의 행위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는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모두가 인간에게 치우치고 세상에 치우친 어떤 상황의 핑계 속에 갇혀서 인본주의적인 논리를 들이밀면서 우리가 정작 무엇을 어떤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렸는지를 말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와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끝입니다. 존재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멸망입니다. 멸망.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는 송두리째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마지막 때를 지나가고 있는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교회와 성도에게 예배라는 주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고민하고 그리고 목숨을 걸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주제와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자녀들의 가슴 속에 새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악하고 참남한 자들이 아무리 인간의 논리로 그것을 합리화하려 하고 정당화하려고 해도 이 악한 시대가 발명한 이 참남한 예배의 변질과 변형은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인간들의 장난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중세의 교회 개혁도 결국 예배의 개혁이었습니다. 부패한 로마 카톨릭의 미사를
예배로 바꾼 위대한 예배의 개혁이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모든 거룩한 예배, 이 기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 것인지 깊이 그것을 마음에 담아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성도와 교회를 깨우시고 거룩한 부흥을 소망하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신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우리는 다시 이 땅에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거룩한 부흥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영적인 부흥의 요소들에 주목하십시오. 준비되었던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함께 한 시대 속에 사명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하고 뜨거운 갈망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그러한 부흥은 한 시대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흥의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태풍이 바다를 치면 바다가 크게 요동하면서 바다의 깊은 곳과 얕은 곳에 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바다는 놀라운 생명력을 복원하고 다시 그 기능을 회복하게 됩니다. 태풍이 그렇게 한 번씩 바다를 요동치게 함으로 바다의 모든 생명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며 부패와 타락으로 얼룩져가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참된 예배자를 세우고자 하실 때 역사 속에서 리바이벌,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횟수는 결코 많지 않았고 오래 지속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흥의 역사를 통해 남은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역사는 또다시 캄캄한 어두움에 잠겨 있고 교회는 그 가운데 깊이 영적으로 잠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 땅의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의 병든 영혼을 깨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부흥을 잊은 시대에 다시 거룩한 부흥을, 예배의 회복을 주도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부흥일지 아니면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준엄한 심판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다시 이 시대 속에서도 이 거룩한 부흥이 우리들의 자녀들의 영혼에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부흥을 주시기를,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뒤덮는 영혼들마다 그 진리로 충만케 되는 그 부흥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뜻이라면 말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 함께 이 땅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내 영혼이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기를 다 함께 이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